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형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 올해 한 해 형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박사님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비하면은 이번 코비드 19과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올해 이 추수감사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추수감사절은 그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소비만 하는 그런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지의 땅, 이 아메리칸 대륙에 신대륙에 처절하게 정착하며 겨우 얻은 곡식을 놓고 그들이 처음 와서 뭐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식탁을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또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예전 교회들은 보면은 막 이 강대상에 그득하게 막 사과, 뭐 호박, 뭐 요 좋은 막 아주 비싼 막 금딱지 붙은 그런 과일들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의 모든 걸 드린다 하고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안 드시고 다 목사님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과일을 먹으면서 살이 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고 하는데요. 어제 다행히 또 우리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네 가정에서 이 꽃을 또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유일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꽃이 있는데요. 예, 저희 각자가 드릴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한 끝에 바로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또 이미 임직하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자랑할 만한, 뿌듯해할 만한 그런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요, 목사인 저는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자신의 열매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입니다. 곧 자랑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다는 말이 3번이나 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진심 어린 그의 사랑의 충고를 통하여 성도가 그리고 중직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대부분은 로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또 다른 지역들, 뭐 가이사랴다 아니다 뭐 또 다른 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소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분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에서 보낸 편지의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로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서 강변 집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강변 가요제라는 게 있는데 그 16장에 보면 강변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던 것이죠. 루디아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큰 저택 같은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럽이 바로 그 루디아의 교회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또 거기에는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개척 멤버는요, 바로 귀신 들려서 점 보던 여종이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시여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시민권자인 것도 모르고 그냥 잡아다가 때려가지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아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게 되죠. 그걸 잠자다가 놀래가지고 깨서 본 간수가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내 죽는 수밖에 없겠다고 칼을 놓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춰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간수가 인생 질문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아멘. 완전 인생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또 인생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때린 데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함께 모든 가족과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가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정, 사도 바울 때렸던 간수, 이렇게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랄까 애틋한 스토리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벌써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4번째입니다. 고린도에서 2번, 다른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되게 이 첫 번째 아이 같은 그런 장자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서신의 중심 주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놀랍죠.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총 16번 등장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툼이나 허영, 유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도덕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살펴보는데요. 3장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을 했다면 4장부터는 좀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권면을 합니다. 한번 그러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구절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영광의 부활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영광으로 나아갈 때, 즉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렇게 될 존재이니까, 여기서 성화되고 천국으로 영화롭게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게 바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요, 스테케네라는 단어인데요, 진실되게 서다 또는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은 전쟁 용어로 쓰자면은 진지를 사수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버텨라라는 거죠.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이 와도 버티고 서가지고 목숨 다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가운데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헌금을 주니까 헌금을 가지고 스승님을 만나 뵈러 왔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그런데 갑자기 풍토병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서 다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서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들 잘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에 의해 세워지다 보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굉장히 유능한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개 권사님. 순두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서 실수하실 수 있는데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이 계셨는데 2절에 보니까 두 분이 내용을 보아하니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두 권사님이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의 성함의 뜻입니다.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좋은 지식,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권사님이 이름값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유력한 권사님 두 분이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개도 권한다. 한마디로 유오디아만 권하는 게 아니고 권한다라는 한 동사에 두 사람을 다 넣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권한다는 동사를 따로 쓰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그 각자에 대한 것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면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막 야단치는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중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 자매는 평소에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권사님까지 될 정도니까, 지도자격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 직분 받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게, 더 강력한, 기본적으로 순교의 어떤 그런 것들은 각오가 된 자들이어야 이렇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임직자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순교의 각오가 돼 있어야 임직을 예전에 할 수 있어, 초대교회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 당신들 평소에 그 강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성도들 간에 큰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큰 다툼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조그만한 것들 그런 갈등들은 있겠죠. 그건 우리 집에서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나 크게 목소리 높여 싸우거나 이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서로 겸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잘 섬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뭐 사람들이 있건 말건, 목사가 있건 말건, 다른 성도들이 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은요, 중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집에서야 뭐 부부끼리 뭐 싸우고 말든 뭐 그거는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아니죠.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말이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좀 약간 풀리니까 막 언성도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신줄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내 집인지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였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교회라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가정에도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여기서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면요, 그분은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성도님들을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권사님들의 이 갈등의 해법을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한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 안에 같은 마음을 갖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박또박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인카네이션,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안수를 받고 중직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우리가 마치 인간에서 바퀴벌레가 된 것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퀴벌레가 화낼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은 겸손히 그냥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빌립보서 2장 또는 빌립보서 전체를요,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똑같이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그 주제, 올 한 해 주시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3절에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명령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 한마디로 동역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가 누구인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다,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어떤 사람은 누가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의 감독이다, 루터가 말했어요. 루디아다, 심지어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남편일 것이다.
신라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사람들 그 누구라고 해도 사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하튼 그런 종합해 보자면은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나 지도자 그룹일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순간 감정으로 욱해서 빠직빠직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는데 서로 민망해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는데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면 다 풀릴 거를 그거 자존심 그거 한량한 그 밴댕이 같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뭔가 싸늘한 요 분위기가 며칠간 지속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누군가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손 잡아 같이 밥 먹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인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죠? 일로 손 잡아 같이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이런 분이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오히려 부추겨요. 유오디아 권사님 당신이 옳지.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이뻐. 순두부 권사님이 분명히 질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겨요, 싸움을.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면서 위로해주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중직자들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방식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과 역경, 사람들의 상관없이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기쁨. 그 다음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자제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보복하지 않는 자세예요. 또한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중단하라.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8절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중직자들, 임직자들은 바로 모든 삶에서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즉 모든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요 9명의 임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직자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예장로 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로는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물론 명예롭습니다. 너무나도 명예로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예직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로운 자리는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더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롤 모델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제가 다녔던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는 이 작은 우리 제자훈련 입문서, 제자훈련을 들어갈 때 우리가 보는 이 책에 보면요, 이 여러 교회들의 섬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와 같은 교단에 인천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 페이를 받는 직원들이 몇 명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외 찬양 사역자 한 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제자 훈련을 받은 사역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앞에 세운다.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는 그대로 후배 사역자들에게 녹아든다. 이들은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매년 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을 적어 청지기 지원서를 제출하고 묵묵히 봉사한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제재도 없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각각의 부서를 섬기는 일은 물론 사무실 도우미를 비롯해 청소, 화단에 물 주기, 꽃꽂이, 코디, 미디어, 홍보 등 모든 영역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목회자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헌신 봉사하고 그 헌신을 통해 서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눈다. 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하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보통 스태프,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8, 9년이 걸립니다. 그런 만큼 리더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죠. 모든 사역자들이 전도와 훈련은 물론 모든 헌신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봉사가 목회자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도록 올바른 헌신의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더불어 평신도 사역자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몇몇 중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돼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 말씀에 이런 봉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여러분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린다라고 결단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낮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낮게, 더 좋게, 훌륭하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된 교회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